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좀 특이한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정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점을 보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점을 보는 크리스천들. 왜 이 말 제목을 지었는지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주님 믿는다고 섬긴다고 했던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이제 어디까지 영적인 타락을 했을까요? 점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참 웃을 일이죠.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거죠. 주님 믿는다고 했던 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천 신문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으로 하는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 자매를 만나서 이제 기자가 그 자매를 만나서 얘기를 하던 중에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자매였었는데요. 그날따라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 자매의 표정이 영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따라 얼굴의 표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 내년부터 삼재래요. 삼재. 그래서 나쁜 걸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삼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직장에 잠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삼재라고 하는데 삼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삼재? 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저는 크리스찬이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 외에는 의지하는 게 없잖아요. 좀 나쁜 일이 생기니까 삼재래요. 삼재가 뭔지 몰랐어요. 삼재는요,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사람에게 9년마다 걸쳐 찾아온다는 3년의 악재를 말한답니다. 참 웃을 일이지. 배꼽 잡고 웃을 일입니다. 인간이 9년마다 3년 동안 악재가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삼재래요, 삼재. 근데 이 자매는 더 웃기죠. 왜냐하면 그 9년마다 찾아오는 3년의 악재, 완전 미신이거든요. 성경에 어디 삼재가 어디 있습니까? 9년마다. 그런 삼재를 막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삼재라는 거, 2년 후에 삼재라는 거, 이 해가. 그러니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런 문제가 소위 크리스천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일비재 일어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사업을 통해서 오늘 결국은 주님이 점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점을 보는 그리스도인들. 결국 말씀드리면 점을 보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속의 무속인들과 미신을 의지한다는 건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주 보는 카페를 간다든지 지나가다가 심심풀이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문제. 거기서 점을 보러 다닌다든지. 또한 어느 분의 글을 읽으면 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집들, 역학자들이 아주 신이 난답니다. 부르는 게 값이래요. 부르는 게. 저만 보는데 부르는 게 값이래요. 어느 후보가 이겨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그게 관심이라는 세인의 관심들. 그래서 한심한 이런 성도는 없어야 되겠죠. 점집을 보다니 봄이 새해가 다가오면 구제라느니 3년의 악재라니 그런 우스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웃긴 얘기입니다. 웃긴 얘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에 찾아다니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인근에 하나님이 결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땅,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인근 이방인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알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 점쟁이든 점수이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했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미래에 자기의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거죠. 미래를 알아가지고요. 하나님은 미래 일에 대해서는 결국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 다 감추어 두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는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 받지만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무엘상서 28장 말씀은요.
원래 1절부터 말씀해 보면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 시글락에 가지 않습니까? 시글락에 지금 가 있는데요. 그 시글락에 가 있는 동안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 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차기 왕에 대해 다윗 왕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피신에 숨어 있기 때문에요. 다윗에게도 참전을 종용합니다. 너도 우리 땅에 있으니까 너도 참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가 지금 동족 상장 서로 죽일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기사회생으로 살려주시죠.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움직이셔서 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피해온 다윗이 아닙니까? 그가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는데 이가 무슨 다윗이 우리와 같이 싸움에 나갑니까? 사울하고 화합하려면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 목이라도 가져갈 것인데 우리 목을 가지고 화합할 것인데 안 됩니다. 화를 막 불쾌한 심령을 내비치니까 아기스도 어쩔 수 있나요? 당한테 돌아가라.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다윗이 정말 구사일생으로 여기서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이 하지만 얼른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시글락 블레셋 땅 작은 성읍이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문제는 3절입니다. 3절 시작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무슨 말했습니까요? 사무엘이 죽은 걸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참된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나요? 사울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람, 다윗을 기름 부은 사람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었을 텐데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만 쳐다보고 사무엘을 통해 들려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통 머리 좋은 간교한 자가 아닌가요? 사무엘이 죽고 백성이 슬퍼하니까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에서 레위기서 말씀은 잘 아는 데다가 무당을 용납하지만은 주의 말씀 잘 알기 때문에요. 3절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내쫓습니다. 신접한 자는 미디엄입니다. 영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죽은 자의 혼을 불러 올린다는 사람이 신접한 자입니다. 실제로 불러 올리는 게 아니고 신접한 자도 무당이고 박수도 남자 무당입니다. 다 무당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 쫓아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접한 자는 실은 가짜들입니다. 무당도 다 물어오면 본인도 속는 거예요. 죽은 자의 넋이라고 하는 혼을 이렇게 불러드린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이 사탄과 마귀는 같은 거죠. 사단 마귀와 그의 수하인 귀신들이 얼마나 미혹하고 간교한 영들입니까? 무당을 속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간증에 한참 유행했던 박앤옥 집사님, 온누리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제가 알기로는요. 이영표 선수 전도했던 게 박앤옥 집사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무당이셨잖아요. 무당을 그렇게 안 되려고 새벽에도 그냥 산에 올라가지고 참을 뒤집어 쓰면서 귀신 어떻게 하면 달려가고 무당 안 되려고. 우리 아빠 무당이라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분이 한 간지도 똑같잖아요. 자기 어머니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무당이 되기 전에요. 귀신이 나타나는데 자기 어머니인 줄 알았다냐? 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어머니인 줄 알지 뭐. 처음 예수님도 모르니까.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정체모로 영적 어둠의 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무당도 속는 거예요. 죽은 자의 넋은 지옥에 예수님 믿으면 낙원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음부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옵니까? 무당도 속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사탄 마귀가 그의 수하인 귀신들이 속이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사칭하는 자는 실은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그 루터도 칼빈도 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속이는 거죠. 그냥 오늘 본문상 내용을 더 쉽게 주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말을 썼지만요. 사무엘로 가장은 사단 마귀 또는 귀신들입니다. 영적 어둠에서 이게 신접한 자가 불러올린 거죠. 요즘도 들어오면 귀신이 배에 있다는 사람을 들어서 이제 뭔 얘기인가 싶습니다.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쭉 오늘 말씀 통해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요. 이 신접한 자의 원어가 오부입니다. 오부가 뭐냐면 가죽부대입니다. 배 나온 우리 마술사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마술사가 어떻게 됐죠? 뒤뚱하면서 배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오부 가죽부대가 푹 불러 있었죠. 그래서 옛날 고대인들은
귀신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죠? 근데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웃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배에 귀신이 있대요. 귀신도 내쫓는다고 배에 누르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예전에 고대 쭉 연구해 보니까 고대인들이 그런 생각 가졌더라고요. 마술사의 배가 쭉 나오니까 거기가 귀신의 처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말이 오부, 신접한 자의 원어입니다. 신접한 자 오부, 원래 원어가 오부인데 가죽부대입니다. 마술사들이 배가 나오니까 거기가 귀신이 있을 것이다. 마술사들이 귀신과 같이 점을 치고 하니까, 일을 하니까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참 무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미신을 줬고 이상한 것을 줬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보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건 참 우리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됐든지요. 3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3절 중간 말씀처럼요. 신접한 자, 결국 죽은 자의 넋을 불러올린다는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사단과 귀신들의 장난질입니다. 신접한 자, 박수, 남자 무당들, 신접한 자, 죽은 자의 넋을 불러올린다는 무당들, 영매라고 하죠. 박수, 남자 무당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딱 진을 쳤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 총공세를 통해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어서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 믿고 섬길 때 승리를 주는 주님의 나라, 신정국가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데 사울은 주님 믿지 않는 완전 인본주의 사람 아닙니까? 높당의 제사장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5절 말씀이요.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마음이 두려워서 그 마음이 사시나무 떠듯이 크게 떨린 거예요. 마음이 힘이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런 6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구약시대의 방법입니다. 신약시대의 방법은 물론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전담받을 방법으로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꿈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방인 지도자에게 블레셋 왕에게도 주님이 꿈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요셉도 성령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꿈으로 응답받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한다든가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온다든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제비라고 하는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을 통해서 사울의 주님께 버림받은 핵심적인 죄가 가장 중요한 죄가 불순종이거든요. 특히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그를 진멸하지 않은 죄를 주님이 계속 지적하시거든요. 결국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꿈으로도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날마다 새해마다 말씀하신대요. 그런 거 말고요. 목회자는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들리죠. 전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요. 또 성경 말씀 읽을 때 목회자 말할 때거나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나 성경 말씀 읽을 때 저 혹시 내 말씀이구나 라고 들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삶이 어려우면 저 혹시 나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구나 들리는 말씀 있잖아요. 어떤 분 이렇게 해도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씀인가 궁금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요.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단계로 빨리 올라가셔야 되고요. 그럼 예배와 기도하시기를 사모하셔야 되겠죠. 주님을 사모하고 세상 멀리하면 그런 일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사울은 주님 앞에 불순종했으니까 우림과 둠빔으로도 꿈으로도 어떤 것도 선지자의 음성으로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범죄하면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예배는 예배고 난 나거든요.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나요? 여러분 사울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울같이 무당을 찾아간다. 안 들리니까요. 두 번째는 지은 죄를 회개한다.
지은 죄를 회개하죠. 지금 정답은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음성을 안 들리시거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은 거든 지금 문제가. 그러면 불순종을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참 머리 썩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참 무슨 얘기죠.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어떻게 했죠? 3절 말씀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 즉 무당들을 다 내쫓았거든요. 귀신 섬기는 자 다. 무당이라는 게 귀신 섬겨갖고 좋은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돈이라도 벌어볼까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꿈으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선지자의 음성으로도 안 들리니까 그럼 지은 죄를 회개하면 될 것인데 무당들 어딨냐? 신접한 자, 죽은 자의 넋을 올린다는 불러 올린다는 그 무당들 어딨냐? 내가 다 쫓아냈는데 혹시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엔돌이라는 거. 엔돌이라는 곳이요. 이 엔돌은 이 므낫세 지파에 분배된 서부 지역의 한 성읍인데요.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엔돌은요. 므낫세 지파에 분배된 서부 지역의 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신접한 자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무당한테 찾아가서.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 남자 무당들을 다 내쫓아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무당들은 사울만 보면 숨거든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딱 변장을 한 거예요. 왕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엔돌에는 신접한 여인을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네가 점 잘 신다는데 너 술법으로 좀 내가 네가 말한 사람을 좀 불러 올려라. 사울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참 미신에 가득한 세계. 주의 말씀이 없으니 사람이 이렇게 미신 가운데 삽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또 9절 말씀이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이 엔도레에는 신접한 여자가요. 사울이 보낸 자객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무당인 걸 알아내가지고 내가 말하는 사람 불러올리라. 만약 이거 행하면 무당이잖아요. 신접한 자 아닙니까? 그럼 자기 죽일 줄 알고 사울이 보낸 자객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들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고 멸절시켰는 거 모르냐? 나 점 안 친다. 나 죽기 싫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때 10절 말씀에 너 안 죽는다. 근데 사울이 또 여호와 이름을 얘기에 들먹거립니다. 참 주님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무당 앞에 가고 하나님 이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따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있대 세상에. 내가 그거 보고 제가 그거 보요. 되게 이걸 웃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무당하고 크리스천 신문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어떤 무당하고 친한 그런 일은 없겠죠. 그냥 우스갯소리를 썼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떤 가까운 목사가 있는데 선교지를 갈 때 어디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무당한테 물어본대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가면 안 되죠. 가다 죽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적어서 설마 정말 그런 목회자면 목회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근데 지금 딱 사울이 지금 그 꼴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자의 혼을 불러 올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당도도 잘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무당도도 귀신에게 속고 살죠. 그래서 불러 올렸습니다.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무엘이다. 사무엘을 좀 불러 올리라. 그때 12절 말씀에 봤더니 진짜 사무엘이 땅에서부터 딱 올라오는 거예요. 큰 소리 부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사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요.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런데요. 지금 무당도 사우도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쇼를 하고 있나요?
무당도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귀신에게 속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11절 말씀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12절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사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사람이 보는 걸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보는 걸 의지하면 귀신 사단마귀가 아주 쉽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지하는 게 믿음의 백성들이거든요. 그 믿음의 백성들 신체 좀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눈에 보이면 무슨 일이. 그거 다 사단마귀 속이는 아주 쉬운 방법이거든요. 사울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13절 말씀 중간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딱 걸린 거죠. 딱 걸린 거죠. 보는 걸 의지하는 사람은 아주 사단마귀야 장난거리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천국 낙원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에 영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럼 사울이 영입니까? 땅에서 올라온 귀신의 영이죠. 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 계속 드리겠지만 지금 쇼하는 겁니다. 쇼. 사울도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 거고 이 무당도 완전 사단마귀에 속는 거고 완전히 그들끼리 쇼하는 겁니다. 뒤에서 깔깔대고 사단마귀에 붙는 거지 뭐. 내가 만들어낸 쇼에 아주 속고 사는구나. 여러분 영적 어둠의 세력이 꼭 가족의 모습을 나타내서 여러분 괴롭힐 때 괴롭히는 꿈만 안 꾸보셨나요? 영적 어둠 세력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성도님들 신방하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교회 안 나오니까 제가 나는 조상들이 싹 자기를 둘러 앉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귀신 다 죽은 자들이 다 둘러. 그래서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누워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가만히 있다가 조상의 모습을 앉아있으니까 이분은 모르죠 뭐 전혀. 영적인 세계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워버리대요 거기에 꿈에서. 그러니까 제가 누워보니까 앉아있다가 저를 계속 보고 있다가 나가버리더래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지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그래서 영적 어둠의 세력들은 다 가족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아까 박예능 집사님이 하나님 안 믿고 주님 몰랐을 때 어머니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어머니가 생일에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거 속아가지고 어머니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예수님 알고 보니까 뭔 어머니 시커멓게 어찌 정체도 알지 못하는 것이 딱 앉아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속는 거고 이 신접한 여인도 속는 것입니다. 무당들도 완전히 속고 살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죽은 자 영혼을 불러 올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무슨 죽은 자 영혼입니까? 지옥에서 나온 자가 무슨. 그래서 지금 귀신과 아니면 사단이 지금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칼빈이라고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도 같은 의견인데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썼는가? 그건 성경의 말씀의 진행상 이해하기 쉽게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마귀입니다. 수진자가 잘 이해 못하니까 그냥 사무엘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실은 귀신입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 영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고대인들은 음부에서 죽은 자는 음부에서 쉬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사단마귀 귀신이 장난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다. 나는 심히 근심과 걱정과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위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어떻게 해야 될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귀에서 사단마귀가 장난질하는 것을 통해서 신접한 자 무당과 사울이 지금 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영적 세계에서 사단마귀가 차려놓은 장난질에 그냥 완전히 놀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9절 말씀에 사울의 모습을 나타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는다는 거죠. 너도 죽고 네 아들도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럼 이 말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럼 사무엘 아닌가요? 아니죠. 사단마귀가 장난질을 치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말씀 보십시오. 거기도 무당이 나오거든요. 누구 무당이 나오죠? 발람이라는 무당이 나오잖아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생각과 입술과 모든 것, 신체 모든 것을 딱 장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게 하시고, 발람은 또 이스라엘 백성 무당이 저주하려고만 하면, 이 거짓 선자가 저주하려고만 하면 주님이 그의 생각과 입술과 모든 걸 딱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게 하시고, 그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지금 사단마귀가 되게 장난질 치는데 하나님이 딱 영적으로 지금 사단마귀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좌지우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무엘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마귀가 사울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나타난 것과요. 지금 현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지금까지 한 내용보다요. 지금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메시지요? 결국 하나님이 사단마귀를 조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장래를 예언하려고 하신 거예요. 거기가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누구냐라는 논쟁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울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영적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주관하셔서 발람처럼요. 사울에게 네가 불순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어떤 인생의 결말을, 결국 너의 가족이 다 멸망하고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목회자 된 분들 얘기 들어오면 그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살라고 하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자기 외아들 살리고 싶으니까 없고 교회 갔다 온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교회 두 번째로 큰 교회 아니셨습니까? 그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까지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시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엔돌에게 찾아가서 결국 사울이 점을 치는 장면이었고요. 결국 사울의 마귀영이 사울의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것을 통해서 지금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 점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면 점 보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요, 점 보는 거에 대해서 어미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8장 11절부터 말씀 보면요.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이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얄밉게 보는 일이라 그 말씀이 됩니다. 역겨워하신 일이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 민족들의,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다음 가증한 행위가 무엇이니 나오죠. 주님의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웠거든요. 점쟁이나 나오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장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점쟁이들, 그럼 점 보는 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입니다. 무당들이 주문해 오지 않습니까? 신접한 자나, 방금 나오는 신접한 자죠. 영매들이죠. 박수나 남자 무당이죠. 초혼자, 다 죽은 자 넋을 불러올린다는 신접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바로 18장 다음 절은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무당이나 신접한 자, 초혼자, 박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 쫓아내버리신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 백성은 다 죽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고 미워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심심하니까요. 궁금하니까요. 이거 봐서 믿음 생활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뭐 좀 나쁜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혹시 크리스천들 있다면요.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무당에 가서 점보거나 신년에 가서 점치는 그런 크리스천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몰아내 버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다 망하는 백성이 될 거라고 주님이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명기 18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무당이 말한데도 되기도 하던데요. 100개 중에 100개는 아니더라도 100개 중에 한 개라도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혹시 말하는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을 있을까봐 주님은 그런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들을 향해서 신명기 18장 14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가나안 백성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무당짓거리하고 점보고 점치고 신접한 자 죽은 자 너걸 불러들인다 해가지고 그거 물어보고 딱 사울 같은 이런 하는 자들이죠. 내가 쫓아낼 이 민족 가나안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의 말을 듣거니와 똑 사울 같은 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한대요? 죽은 자가 뭐라고 얘기한대요? 조상이 뭐라고 얘기한대요? 뭐라고 얘기한대요?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다음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신명기서 18장 다음 절은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서 13장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13장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당이 막 뭐 작두도 타던데요. 그런 거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이 기사가 이루어지고 막 자기가 내가 작두 탄다. 내가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런 무당이 말한 거에 대해서 혹시 100가지가 다가 아니다. 100가지 한 가지 이루어졌어요. 그럼 꼭 사람들 얘기하기에 무당 용하다고. 근데 주님 말씀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말한 대로 그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무당에 갔는데 무당이 100가 중에 하나가 맞았어요. 그러면 무당 말이 용하다는 걸까요? 그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여부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여러분을 시험하심이니라.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처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말을 좇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하사 주님이 그 영적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도리어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어미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크리스천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사람들이요.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요. 점을 보고 귀신에게 가서 귀신 무당이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그들을 섬김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 않으신다. 여러분 진정한 좋은 것들은 누가 주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완전하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신가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 이렇게 귀하고 어미하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가올지도 모르는 고난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계신가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계신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 있죠.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루마니아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죠. 이분이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시죠. 루마니아는 공산국가였기 때문에요. 스파이라는 간첩죄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매를 받고 수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곳에 같이 기독교인이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분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두려움으로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깊은 밤 범브란트 목사님은 운명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아느냐? 또 매를 맞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가물가물거리는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있는지 찾아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있었을까요? 이러면 맞춰보시겠습니까? 366번이 다 기록된 거예요. 맞춘 분 계신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365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윤년이 돌아오면 2월달 28일까 했죠. 2월 28일이 아니고 2월 29일이 되니 그 해는 366일이 되는 것이니라. 주님은 윤년까지 생각하고 366번을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깨달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4년마다 돌아오는 계절과 날짜가 약간 틀린 것을 감안해서 2월에 하루를 더 두는 것이도 4년마다요. 그걸 깨달아자 윤년까지 생각해서 366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말씀을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격이 더 막 기쁨이 넘쳐서 눈물이 흘리고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갑자기 딱 업고 국경을 넘어 탈출해 자유세계로 딱 넘어갔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써놓은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 윤년까지 고려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이런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고 현실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여러분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오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승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